오늘은 겸손한 지도자가 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지도자들은 지나친 자랑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훈하려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너무나 약한 자였다 하는 것을 차라리 자랑하겠다 그랬지만,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도 교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교훈을 주려고 진정한 일꾼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라는 고난을 받았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돌고 유럽을 돌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의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또 받는 그러한 마음의 눌림이 한순간도 떠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는 예수 위에서 이렇게 고난받았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참 지도자라고 하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약해짐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열매, 결과가 참으로 자랑스러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너무너무 약하디 약한 나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주신 사명 겸손하게 감당할 뿐이다 라고 말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탁월함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오히려 거짓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탁월하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속임수를 썼지만,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어도 끝까지 겸손하려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차원의 겸손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변은 익으면 고개 숙인다고 그러는데, 정말 지도력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사람은 낮아져야 그 지도력이 진짜고, 또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그게 진정한 사역의 보람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겸손한 지도력이 뭔가를 깨닫도록 합니다.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비밀을 지키는 겸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4절에는 낙원이라고 그랬고, 여기 1절에는 환상과 계시를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말은 변할 환자를 써요. 그리고 형상 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몰랐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원어로는 옵타시아스라고 그러는데, 이거와 비슷하면서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게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도 한자로는 연다는 계자고 보인다는 시자예요. 전혀 감춰져 있던 것이 갑자기 보여서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럼 환상과 계시라고 할 때는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썼어요. 환상은 그냥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는 확실한 것이 아닌 뭔가가 더 깊이 뭔가가 감춰져 있는 것까지 어렴풋이 다 알게 되는 것을 포함한 것이 계시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환상을 봤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를 봤다 그러면 눈에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 속에까지 들어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큰 비밀까지를
이렇게 어렴풋이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아직도 못 푸는 게 많잖아요. 그게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죽어갈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 때문에 저 사람들도 내가 다 살려준다. 그런 환상 봤잖아요. 그런 건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본인이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것이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은 언제를 말하느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그가 그 쓸 때를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서기 56년으로 봐요. 56년. 근데 이 56년은 바울의 나이로 따져도 똑같이 56세예요. 그가 AD 1년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34년, 그러니까 AD 34년 34살에 그가 거듭나요.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다메섹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워낙 율법도 잘하는 사람이고 세상 학문까지 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 뒤집어져서 완전히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금방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56세에 1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그가 42살이에요. 34살에 거듭나서 복음 전도자로 시작했어도 42살에 가서야 신비 체험한 거예요. 근데 42살이 지나서 또 5년이 지나서 47살이 돼서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선교 여행을 정식으로 선교사가 된 거예요. 34살에 부름받았어도 13년간 무명으로 개인전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 일찍 전문가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같이 탁월한 사람도 13년간 무명으로 개인전도 선교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바나바를 만나서 그가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 47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 10년이 돼서 56세에 3차 전도여행 말미까지 온 거예요. 10년 동안 1차, 2차, 3차를 계속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 이렇게 그는 정말로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도 14년간 감추고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14년 동안 수도 없이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나 이런 거 체험했다. 저 사람 보고 이런 거 체험했다. 뭐 또 새로 이사 가면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고 뭐 야단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벌써 유명해졌을 거예요. 바울은 14년간 감추고 있다가 하도 이 거짓 지도자들이 막 야단을 떨으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14년 후에야 드디어 비밀을 밝히는데 그것도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이런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제3자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자기를 감추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그런 체험하거나 뭐 무슨 목사님이 돼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거 가지고 있으면 몇 년 안에 아마 온 세계로 돌아다닐 거예요. 진짜 사역은 유명해지는 게 진짜 사역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걸 가지고 정말 탁월하게 열매 맺고 결과가 나와야 그게 정말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추어져야 그래야 겸손한 진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람이 유명해서 뭐에 쓰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유명해야지 왜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야 되냐고. 이것부터가 벌써 거짓 지도력이 횡행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계속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 열매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 숙인다는데 어찌 사람이 성숙해지면 좀 더 자기를 감출 줄 알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을 줌으로써 더 이상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뭔가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그게 진짜 지도자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감수하는 겸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 너 나의 신실한 일꾼이다 싶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었으면 마음껏 쓰시기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염려가 생겼어요. 왜? 바울이 사람인지라 너무 또 대단한 걸 보여줬으니 이 사람이 혹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뭔가 족쇄를 하나 채워놔야 제대로 하나님 뜻이 증거될 것 같아가지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어디에 박혀있냐면 육체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가 뭔가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었거나 뭔가 애로사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또 바울이 거기다가 한 마디를 더 붙여요. 이건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사탄이 한 부하를 사도 바울에게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자라는 말이 앙겔로스라고 해서 사탄이 파송한 사탄의 쫄자가 지금 바울에게 붙어서 샀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축복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보호해라고 보냈겠습니까? 너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으니까 너 마음껏 가서 한번 계속 괴롭혀봐. 바울을 네가 책임지고 괴롭혀.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야, 사자를. 그래서 그는 일생 34살에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68살에 죽기까지 일생을 이 가시에 찔려가며 사탄의 그 부하에게 시달려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환상을 안 주시면 안 주셨지 왜 줘놓고 왜 사람을 그렇게 평생을 고통받게 하셨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 자기를 살려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죄값을 이제 대신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위해 열심히 선교하라고 사명을 주셨기에 죽도록 그 감격 가지고 헌신하려고 가시를 찔리면서도 그는 감수하고 사명 감당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손해는 안 보고 조금도 힘든 거는 감당 안 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될 고단한 일은 싹 제껴버리는 사람들은 거짓 지도자예요. 한 건 조금밖에 없고 드러내가지고 영광을 엄청나게 거두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시까지 줬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시도 왕가시를 주시겠냐고. 워낙 받은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나마 가시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가시가 있는데 그게 뭘까?
갈라디아 4장 13절에 힌트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교인들에게 큰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힌트가 뭐냐?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었다가 떠졌지만은 그것이 치명타가 돼가지고 평생 눈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이 아파서 평생 고생하고 살았다라고 다 학자들이 인정해요. 여러분, 온 몸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눈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이 아프면 못 견디는 거라고.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냐고. 그런데 온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고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됐으니 얼마나 그 자신이 핸디캡이 있었겠냐고. 그런데도 그는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 눈이라도 빼드려가지고 사역 잘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질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던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렇게 훌륭했던 갈라디아 신자들도 타락해서 지금 바울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간사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전승에 보면 평생 바울이 두통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두통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계속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중단하고 죽었으면 좋겠는 것이 두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전승에 그런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씩 발작하면은 그렇게 신실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계심이 생겼겠냐고. 아니, 너나 좀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살지 뭔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녀. 이런 비난을 받지 않겠냐. 저도 목회하면서 몸이 아파 보니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강직성 척추염이 와가지고 몸이 구부러지는데 새 신자가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못 고치는 병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고치겠냐. 아주 힘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는 저대로 그분을 그분대로 주셨겠지만은 목회자가 뭐든지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심각한 불구와 심각한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다 감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감당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특권을 받았다면 이 정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지덕지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겨우 100년 미만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줄 테니까 너 이 땅에서 한 6, 70년만 고생하고 와 그래도 우리는 감지덕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삶인 거예요. 세 번째,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을수록 기쁘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하도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봤대요. 하나님, 제가 일 잘하려면은 좀 건강해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 이렇게 구부러지고 온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듯 하면서 항상 가시를 남겨놓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평생 안 고쳐져요. 그냥 간신히 살 만큼만 고쳐놓으시지 완벽하게 고치지를 않아요. 지금도 연약하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연약하고 네가 너무나 힘들게 살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너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고 영광 거두게 되니까 너는 네 약함을 네 스스로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 그 약함을 오히려 발휘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약함이라는 단어가 아스데네이아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잊어버리고 말을 못해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약함이라는 말은 약점이라는 뜻이에요. 약점. 사람마다 다 약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약점을 안 보여주려고 캄프라치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조금만 허리를 펴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아니 누구는 허리를 뭐 구부리고 살고 싶어요. 구부리냐고. 안 되니까 구부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지 몰라.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은데 아니 어디가 편찮으셔? 하고 또 만져요 또. 굉장히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도 오랜 세월 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젊어서는 아주 힘들었어요. 사람은 약점을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약점을 너는 계속 사용해. 계속 드러내. 그래야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약점을 마음껏 드러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그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 약점을 마음껏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가 그것이 기쁨이라고 받아들인 사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고 얼마나 깊은 사람이냐고. 이게 겸손한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자꾸 캄프라치 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처럼 자기가 약한 걸 다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당하고 곤고를 겪는 거 다 감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삶이 뭐였는지를 아시죠? 그는 로마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서 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갔다가 와서 땅끝까지 복음 다 전하고 나서 다시 붙잡혀가지고 네로 시대에 서기 68년경으로 봅니다. 네로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다 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때 붙잡혀서 바로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해 죽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나서 그가 뭐가 좋아졌냐고. 예수 만나더니 평생 병 걸려서 골골하고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고 대단했던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대접받고 살다가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거 가치 있는 삶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형편없는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걸 기뻐했을까요? 이 땅에서 뭔가를 거둘 줄 알고 기뻐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하시고 그 모든 거 다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된다면 이 모든 거 다 감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행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내주고 다 욕먹고 형편없는 존재로 따돌림을 당했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는 분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를 대단하게 받았어도 그 비밀을 지킬 줄 아는 겸손, 하나님이 대단한 걸 주시고 가시까지 주셨을 때에도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수해낸 그 겸손함, 내가 약하고 핸디캡 많을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듣고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기쁨으로 산 이 겸손함,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냐고. 우리같이 극동에서 이 종말의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바로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냐고. 이것이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